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까지를 교독하는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 속에 있는 은사하고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들은 자를 구원하리라. 우리 5장 17절과 우리 18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타오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할렐루야로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 이제 처음 교회를 나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학습 문답을 진행하면서 장로님이 이 문답을 받을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십계명은 성경에 어디에 나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어느 학생이 갑자기 장로님 하면서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예, 십계명은 성경책 맨 뒤에 나옵니다. 그랬답니다. 우리 장로님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자, 그래서 또 질문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는 어디에 나옵니까? 그랬더니 또 다른 학생이 예, 장로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성경책 맨 앞에 나옵니다. 그랬답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냥 웃을 수 있는 이야기이지만 현실이 그래요. 현실이. 제가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십계명은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예? 출애굽기 어디? 할렐루야. 여기서 나왔죠? 찬양대회에서. 아마 우리 신구약 성경 개론 공부하시는 팀이 알았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오늘 공부할 내용이 십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저를 보세요.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할게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몇 장? 몇 장입니까? 5장, 6장에 나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 삶이 너무나도 바쁘다 보니까, 삶에 치여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힘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 선생님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정말로 귀하신 분들이에요. 아멘. 그분들은 아름다우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에 대하여서 항상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5장 오늘 말씀 우리 17절에 얼마만큼 존경하라? 배나 더블 리스펙트 하라는 거예요. 잘 다스리는 장로님들 2배나 존경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시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하라? 더욱 그렇게 하라. 더블 리스펙트, 2배나 존경해라. 아니, 더 존경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에 대해서 이렇게 존경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뭘까요? 교육입니다. 교육이에요. 명문가의 집안과 그렇지 못한 집안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도 교육이에요. 인격적인 사람과 비인격적인 사람, 신사와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그 사람이 얼마만큼 교육을 받았느냐의 차이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육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육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얘기하잖아요. 공감하십니까? 교육은 위대한 겁니다. 미래를 향하여서 투자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투자, 주식이 아니라
반도체가 아니라 뭐라고요? 교육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교육을 위해서 우리의 어머님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허리가 다 휘어지고 손에 그 다 갈라져 가면서 그렇게 일을 해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친 거예요. 그만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위대하다. 이 위대한 것을 교회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에 대해서 당연히 존경하는 것은 마땅한 겁니다. 여러분 이 교육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신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이하에서 아멜렉 전투와 아멜렉과 전쟁이 붙었습니다. 르비딤에서. 그때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승리한 다음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어떻게 한다고요?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했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 그것을 뭐하라? 기록하라는 거예요. 기록하는 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서 그것을 후대들에게 계속 전달하는 거예요. 교육이 얼마나 소중했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8절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책을. 여러분 이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대략 BC 1500년도입니다 1450년 정도 BC, 지금서부터 35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놓았습니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율법책에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지켜 행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교육하라는 교육. 언제 했다고요? 지금서부터 3500년 전에, 그러니까 그 3500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기록되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들으며 가르침을 받고 지금까지 3500년이 지났는데도 교육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어떻게 하라? 더욱더 리스펙트하라, 존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을 존경할 수 있는 우리 고흥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일학교 선생님들만 교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일학교에서 어린아이들만 가르치는 그분들만 선생님이 아니라 누가 선생님일까요? 누가? 우리 모두가 다 선생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십니까? 우리 모두는 다 교사라는 거예요. 교사. 그래서 신명기 6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부모는 자녀들을 어떻게 하라? 가르치라. 어떻게 가르칩니까? 앉아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가르치고, 집에 나가 있을 때나 집에 들어와 있을 때나 뭐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라는 사실이에요. 공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누구이다? 잊어버리셨군요. 우리 옆에 분과 함께 보시면서 당신은 선생님입니다 해봅시다. 당신은 선생님입니다. 당신은 선생님. 여러분은 선생님이십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은혜 받고 구원받은 모두는 다 선생님이라는 거 예외 없이. 나는 선생님이 아니니까, 나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니까 좀 쉬어야지, 이게 아닙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삼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을 하라?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 되는 사람들은 그냥 순보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사랑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설립되었는지 가르치는 사람들, 이게 다 복음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수업부터 다르게 생각합시다. 나는 선생이다. 아멘이십니까? 따라해 봅시다. 나는 선생이다. 나는 선생이다. 나는 선생이를 가르치는,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 자, 그런데 선생님은 잘 가르쳐야 될까요? 아니면 대강 가르쳐야 될까요? 잘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칭찬받고 1타 강사가 되면 1년의 연봉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0억? 더 올려서 50억? 더 올려서 여러분 1타 강사가 되면요, 강사, 텔레비에 나오는 그 강사들, 수학 가르치고 영어 가르치고 국사 가르치고 역사 가르치는 그 강사들이 1년 연봉이 100억이라고 합니다. 100억. 1년의 연봉이 100억이라니까요. 말이 됩니까? 그만큼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의 1타 강사가 되어서 1년의 연봉이 하나님으로부터 100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러한 선생님, 이런 유명한 선생님, 이런 뛰어난 복음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말씀이 오늘 4장,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7절, 4장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가르치는 선생님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허탄하고 망령된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무엇을 하라? 너 자신을 뭐 하라? 연단. 따라해 봅시다. 연단하자. 연단해야 됩니다. 선생님들은 연단해야 돼요. 연단해요.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Train yourself to be godly라고 말합니다. godly, 경건을 train, 연습하고 훈련하는 거, 훈련하지 아니한 선생님이 여러분 유명한 1타 강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운동선수도 자기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며 연습을 합니까? 훈련을 합니까? 거기에다가 시합에 나가기 전에는 정말 목숨을 걸고 그들은 연습을 합니다. 훈련을 하는 거예요. 가수가 자신의 노래 하나를 TV에 나와서 부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그 노래를, 자기의 노래를 부를까요? 여러분, 자기의 노래 다 알고 있는 노래. 그런데도 나가서 TV에 나가서 그 곡을 부르기 수십 번을 불러, 수십 번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이라는, 살아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여러분 훈련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으로 단련되어 있지 아니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죄송합니다. 나는 선생님이다. 나는 선생님이다. 그래서 훈련하자는 거예요. 훈련합시다.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 경건의 훈련. 자, 그 경건의 훈련을 제가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 소망의 훈련을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훈련하지 아니하고 가르친다면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자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하여서, 이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여러분 참된 훈련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도 없이 어디 가서 무엇을 가르치며 어디 가서 무엇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제일 먼저 우리 성도님들은 중요한 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쓰신 말씀,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여러분 참된 훈련인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7절과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절과 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받게 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요? 완전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나같이 우둔한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을 기쁘게 하며 내 눈을, 내 영안을 밝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영혼이 다시 일어나고 소생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나같이 못난 사람이, 나같이 배운 사람이 없는 사람이, 나같이 우둔한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롭게 되어야 내가 이 말씀 가지고 누군가에게 가서 전하고 가르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전혀 기쁘지도 않고, 말씀을 통해서 감동도 오지 않는데,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열리지도 않는데 어디 가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전할 수 있겠어요? 어디 가서 그걸 가르치겠습니까? 아이들도 압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압니다.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알아요. 왜? 삶을 보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르치는 걸 보면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선생님들이신데 이 복음을 가르칠 때 내가 먼저 말씀의 훈련을 다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내 영혼이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절망하고 실망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눈물과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희락의 영이, 기쁨의 영이 내 안에서 솟아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전할 때, 가르칠 때 능력 있는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학생들도요, 선생님에 따라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학생들이 좋아하는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일까? 4위, 늘 웃는 선생님. 3위, 순수하고 솔직한 선생님. 2위, 희망과 용기를 주는 선생님. 1위, 누가 1위일까요? 어떤 선생님이? 재미있게 가르치는 선생님. 학생들도 선생님을 싫어합니다. 이런 선생님을 싫어한대요. 자, 4위가 누구일까요? 4위, 무뚝뚝한 선생님. 3위, 잘난 체 하는 선생님. 자, 대망의 1위, 어떤 선생님이 학생들이 가장 싫어할까요? 짜증내는 선생님들.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자녀들을 가르칠 때, 세상 사람들과 대할 때 사람들이 싫어하는 짜증내는 그런 스타일이십니까? 아니면 무뚝뚝한 선생님이십니까? 잘난 체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런 사람들 싫어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좋아한다? 항상 웃고 순수하고 솔직하고 희망과 용기를 주며 재미있는 사람 좋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어떤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숨쉬면 되는 거. 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기 때문에 우둔한 자에게 무엇을 주시며 지혜를 주시며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시기 때문에 기쁨을 주시며 어두운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눈이 밝혀져서 영안을 열리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면 그 기쁨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서 얼굴로 표출되어서 사람들을 대하게 되고 또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선생님 된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제일 중요한 먼저 경건의 훈련, 그 첫 번째가 말씀으로 훈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말씀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 날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가끔이 아닌 날마다 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두 번째는 그 말씀에 집중하시고 매달리시고 세 번째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네 번째로는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될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케 되고 여러분의 영혼이 기뻐하며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그렇게 합시다. 자, 첫 번째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에 매달리시고 집중하시고 세 번째는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하며 믿으시고 네 번째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실천할 때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어서 내 영혼을 일깨우고 소생케 하며 다시 일어나게 하는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경건의 연습, 기도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복음을 가르치는 것은 신앙생활하는 것은 영적 싸움이에요. 사탄과의 싸움, 어둠과의 싸움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복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또 복음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먼저 우리가 기도로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도가 없는데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기도가 없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 말이 그 사람의 심령을 울릴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사탄의 그 얽매임에서 그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는 선생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무엇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무엇으로? 기도로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기도로 무장하자. 따라해 봅시다. 기도로 무장하자. 기도로 무장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선생님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거죠. 우리 선생님의 참된 본 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어디 가셨습니까? 습관에 따라 기도하러 가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비참하고 너무 한심해서 어떻게 저 십자가를 질까 그렇게 절망해서 기도하러 가신 것이 아닙니다. 22장에 보면 뭐에 따라서? 습관에 따라서 늘 하던 대로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십니다. 언제 기도하러 가실까요? 마가복음 1장에 일단 한번 마가복음 1장 35절 보겠습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도 뭐 하시더라? 기도하시더라. 새벽 미명에 아직도 어두운데 주님은 그 시간에 가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하신 줄 아십니까?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나병 환자를 치료하셨어요. 기도하신 다음에 그 일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분도 그렇게 하실진데,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보다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말씀으로도 설 수 없고, 기도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성도로, 선생으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기도만이 영적 싸움에서, 사탄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안하기를 출근하기 전에 우리 고흥교회가 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출근하시기 전에, 일터에 가시기 전에 잠깐이라도 들려서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직장 가서 일하시면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퇴근하시고 그 지친 육체를 가지고, 그 지친 마음을 가지고, 그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신 다음에 여러분의 집으로 가시면, 여러분이 하루 동안 받았던 그 상처와 아픔들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그 무거운 발걸음이 가벼운 발걸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신분이십니까? 지위의 강선을 바라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그 송아지처럼 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런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시자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선생된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으로 무장되어 있어요. 소망으로.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소망으로 무장하자. 소망으로 무장하자. 어디에 대한 소망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소망,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소망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인지 아니면 믿음의 사람이 아닌지 그 차이는 어디 있는 것입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거기 믿음의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그리스 신화에 보면 탄탈로스라고 하는 이 거인이 나오는데 아주 거대한 거인입니다. 혹시 사진 있으십니까? 누가 그냥 그린 겁니다. 그리스 신화에 그 당시에 무슨 사진이 있겠어요? 누가 그냥 그린 거지. 탄탈로스라고 하는 이 거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신들의 비밀을 세상에 알렸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우스 신에게 결박이 되어서 이 지옥에 갇혀져 있습니다. 그냥 이야기입니다. 실제가 아니라 그냥 이야기예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건데, 자, 그 지하 감옥에 사지가 묶여서 갇혀져 있는데, 그 지옥에 갇혀 있으니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그런데 이 탄탈로스 이 턱 밑으로 맑은 시냇물이 지나갑니다. 너무나도 목이 말라가지고 그 물을 핥으려고 혀를 내미는 그 순간에 그 물이 멀리 도망치는 거예요. 사지가 묶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 위에 아주 신선한 과일이 주렁주렁 열린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도 먹고 싶어서 입을 크게 벌리는 그 순간에 그 신선한 과일이 더 도망쳐 버렸어요. 여러분, 눈은 볼 수 있지만 맑은 그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눈으로는 보이지만 과일을 먹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외모는 거대한 거인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는 이런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들에게도 살아가면서 여러분 소망이 없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인간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불행하고 불쌍한 그 이유는 내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학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무엇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행할까요? 소망이 없는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명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것이 에른스트 블로흐라고 하는 이 유대인 희망의 원리라고 하는 이 희망의 원리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분이 우리가 잘 아는 한 구절을 얘기했는데 이런 말이었습니다. 인간은 빵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무엇을 먹고 산다? 희망을 먹고 산다. 희망을. 지금 힘들어도, 지금 가난해도,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지금 어둠의 길을 걸어가도 그 사람에게 희망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있다면 그 어둠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사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가슴 안에 무엇을 품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러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십자가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 누구에게로? 내게로 오라. 주님께 나아가면 거기에 참된 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소망 누구에게 두어야 될까요? 누구에게? 나에게 참된 쉼, 나에게 참된 안식, 나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주식에 소망을 두고 계신 거 아니에요? 참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처럼 누가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누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누가 우리를 여러분 넉넉하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십니까?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시편 23편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3절인데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 아시는 말씀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며 어디다가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자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먼저 그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멋진 그런 선생님들 되시기 위하여서 무엇을 해야 돼? 경건의 훈련합시다.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 소망의 훈련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도 아이들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선생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서 한번 우리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로부터는 선생님입니다.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는 선생님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제 말씀의 훈련 또한 기도의 훈련, 소망의 훈련을 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한번 결단하면서 우리 조용히 한번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훈련, 소망의 훈련, 기도의 훈련을 하여서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 선생님들로 귀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다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일진데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고 기도로 훈련하고 소망으로 훈련되어 있어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가르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이 아이들이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